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흩어놓기도 했던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혹은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되고 또 낙선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뭐 별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좋다. 절반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슬프다. 통계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반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말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한참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제가 거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올린 글 중에 참 의미 있는 그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참 멋지게 표현했다. 이런 글입니다. 이겼다 보복하지 말고 졌다고 이갈지 말기를.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누가 쓴 것 같아요? 목사님이지. 목사 아니면 누가 이런 글을 쓰겠어요? 그죠? 근데 저 후배이긴 합니다만 참 핵심을 찔렀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겼다 보복하지 말고 졌다고 이갈지 말기를.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목사 중에도 냄새가 나죠? 합신 목사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관점이, 초점이 출신 지역 혹은 이념 혹은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한 관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게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벌써 100여 년 아직은 채 못 되었지만 그 전에 드린 기도가 어찌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드리는 기도 같은지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생각이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아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적 관점으로 나라를 보는 것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만 할까? 아니, 신앙인과 애국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자, 자기 이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믿음의 애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후부터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결국 분열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각각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망해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세에 의하여서 망하게 된 것,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애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나라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나라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바르게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장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애국자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70년 후에 그 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한 나라가 바로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 바사를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2차 귀환은 1차 귀환한 다음에 약 80년 후, 79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통치 6년경에 에스라의 인솔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2차 귀환 이후에 14년 만, 역시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에 느헤미야의 인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1장은 이 3차 귀환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수산궁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술관은, 이 직책은 단순히 술만 준비해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는 고급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왕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맡겨주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직책으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의 후손,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붙잡혀 온 부모들에 의하여서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이후에 바사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출세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일과 영화가 이미 잘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큰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요즘 그런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본국이기도 한 조국인 유다 나라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와는 좀 더 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보다 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 중에는 중요한 것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왕궁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일들인데 그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요즘 같으면 뉴스를 들으면 알겠지만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사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망해버린 나의 나라가 다시 재건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느냐, 사실 들려오는 소리가 그리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가슴 설레이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조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처음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귀환과 정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은 주변 팔레스타인 족속들의 극렬한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BC 536년경에 시작된 성전 재건은 도중에 중단되어서 14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스룹바벨의 피나는 노력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동료로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되었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때에 제2성전이라 불려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닥삭스다 1세 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솔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죠. 그리고 성전 보호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까지는 겨우 끝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합니다. 대적자들의 필사적인 방해로 이스라엘의 왕궁이라든지 나라의 재건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조국 유대 나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고 머릿속의 생각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 그 성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는 늘 그게 가득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의 사랑, 나라 사랑은, 조국 사랑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점을 모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오직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편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특히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이, 나 그런 건 몰라. 관심 없어. 정치 어떻게 되든지 대통령 누가 되든지 총리가 누구든지 글쎄 총리 이름이 뭐더라? 나 모르겠는데. 아이, 그런 거 관심 없어. 이것이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가 나라 사랑하며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고 현재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현재 처해져 있는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현실과 이 조국의 장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서는 결코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한국 초대 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도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배반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하여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신문도 보고, 요즘 같으면 뉴스도 보고, 뉴스만 하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최근에 웬 예능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채널들이 많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뉴스만 하면 채널 돌려버려지고 아예 세상과 깜깜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정치에 관여하고 세상에 관여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생각도 하고 있는지 좀 눈을 뜨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다음 동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없어요. 정말 무관심하고 정말 바르지 못한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본 성도의 나라 사랑 기도는 먼저 현실을 직시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보고 슬퍼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바사 땅에, 외국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조국이 이스라엘이 그 전해오는 소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정말 암담하고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하나니 일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 일행이 전해준,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라의 주도로 진행되던 예루살렘 성 재건이 누구에 의해서 중단됐지요? 어제 성경 통독 시간에 이곳 읽었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은 부끄러워하십시오. 도대체 누구지? 어제 성경 통독한 부분 오늘 집에 가서 과외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제 오신 분은 답할 수 있죠? 누구? 제가 어제 성경 끝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에스라 4장 꼭 읽으라고.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다고.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어요. 에스라 시대에 르훔과 심세라는 모사꾼에 의하여서 그 음모로 예루살렘 성 재건이 방해를 받고 중단된 겁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이 반란의 위험에 있다는 거짓된 상소를 올려서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면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신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하 완성이 되면 이곳은 큰일 납니다. 아마 독립군들만 버글버글 일어나가지고 당신 나라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된 정보를 싹 모아가지고 그걸 적의 수장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매국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저 서 있기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꼬꾸라져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조국 재건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현세적인 영화보다는 조국 이스라엘의 유다 땅이 재건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슬퍼하며 그 현실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거짓되고 허무맹랑한 이념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설명 듣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SNS에 글을 올리고 누굴 욕하고 누굴 탓하고 그게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나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과 나라를 구분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고 선조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왜요?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삭스다 왕의 그 신임을 받고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로 어디를 찾아가면 빠릅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선언이 이렇고 훈언이 이렇고 사실 유대 땅에 이런 매국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면 더 빠르잖아요. 훨씬 빠르잖아요, 일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가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했는데 6절 7절 보시면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뚝 떨어져서 먼 곳에 있는 본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 조상이 그 말입니다. 뭐 자기 가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나 자신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며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돌아올 때에 또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예요. 야당이 잘못했습니다. 여당이 잘못했습니다. 학자가 잘못했습니다. 기업인이 잘못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윗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우리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한 분열과 경쟁과 대립의 문제, 이념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서 신앙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진리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 이겼다. 아이고, 졌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들. 아마 5천만 명의 백성이라면 5천만 가지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고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는 이 민족의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옳습니다. 전부 자신이 옳습니다. 자기 판단이 맞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를 못합니까? 왜 멈칫거리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기도 굴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통일도 되고 선진국도 되고 다 됩니까? 무역도 되고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자기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직접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 조국 재건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의 영화를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자기 조국이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조국이지만 그 조국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뛰어 들어가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마음을 아닥삭스다 왕에게 고합니다. 허락받으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이 그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바사 왕과 여러 그 고관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다. 내가 지금 비서실장인데 하나님 이거 내려놓고 내가 조국가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헌신해야겠으니 부디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동료 정치인들 고위 관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순적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조국의 암담한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친히 그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재건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오늘 1장만 읽었습니다만 2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많은 도움을 입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인 바사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였던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헌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하고 느헤미야를 총독의 지위를 주어서 그곳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매국노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대단한 인물이 왔는데 이러다간 우리 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보면 성벽 역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되어 버리고 맙니다. 수년을 걸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2달이 못 되는 시간에 성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유명한 김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시겠습니까? 비판하고 원망한 일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찾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보며 원망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망한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그 기도에 합당한 헌신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고 교회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의 후손이라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인 바사 제국의 높은 지위까지 오르는 입신양명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과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저 편안하게 권세 누리며 지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혈통 속이고 어차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와 또 현실을 포기하는 대적들이 득실득실한 그 거친 황폐한 조국 땅에 돌아가서 조국 재건이라는 그 길을 택한 애국자였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나 혼자 살게 해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들고 벅찬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살펴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의 죄악을 내려놓고 애통하며 간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서 온 힘을 다하여 진정한 나라 사랑을 감당해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